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그 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귀한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입는 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장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통해서 장수하게 되느냐 하면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또 장수하는 거죠. 특별히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은 이 말씀은 5계명과도 연결지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 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동일한 의미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직장 가운데 여러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 직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뭐 서리 집사, 뭐 권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서의 직책이나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퇴사하고 나면, 그 직장 그만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날 박영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거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복의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믿게 될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라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내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22장에 기록되어진 이 상황들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너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찾아줄 것이요, 만약에 이 소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돌봐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제 말씀 중에 들판에서 시신을 발견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시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죠. 시신을 수습하고 또 어린 소를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시신을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 보게 되면 못 본 척하지 말고 찾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못 본 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 그 소나 양을 주인의 집까지, 내가 아는 집이라고 한다면 집까지 데려다 주는 수고를, 내 바쁜 시간을 뒤로 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인을 알지 못하는 가축이라고 한다면 주인 나타날 때까지 내가 거름도 치워야 되고 또 밥도 먹여야 되고, 이 모든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 잠시도 한눈 팔 수 없잖아요. 그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형제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형제의 것, 내 형제의 것. 형제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데 단지 그저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그거잖아요. 누군가의 것을 모르는 그런 양이나 소가 있을 경우 내가 모르는 거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누군가의 것인지도 모르는 그 소나 양을 집에서 돌봐주라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형제로 만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쳤잖아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남보다 못한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과 원수지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말을 섞습니까?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나 알 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고 정작 유대인조차도 외면하고 갔는데 그는 갈 길을 멈췄고 돌봐주었고 여관에 데려다가 맡겼으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 살릴 때까지 모든 거 다 지원해줘라. 돈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주마.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만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네가 만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먼저 다가가라. 네가 먼저 수고해라. 그래서 형제를 만들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만들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형제가 많으면 이런 도와줄 수 있는 형제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의 그 자리를 잘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소나 양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자의 옷, 여자의 옷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 무엇이 가증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섞이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남자는 남자의 옷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걸 섞어버리게 되는, 이건 이교도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예요. 섞어버리게 되는 짬뽕입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나 양이나 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거나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거나 했을 때에 선한 마음 가지고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지갑 떨어져서 지갑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지갑 주인이 살해를 하기는커녕 고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갑 안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던 지갑이었는데 돈이 있네 하고는 그거는 그대로 경찰서 갖다 줬어요. 주인 찾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00만 원 있었는데 99만 원이 없네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주인 지갑 찾아준 사람에게 강도로 뒤집어 씌우고 도둑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이건 그렇잖아요. 싸우는데 말렸어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말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밀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뭘로 고발당하냐? 폭행차로 고발이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쳐야 될까요? 못 본 척 해야 될까요? 우린 그러잖아요. 못 본 척 하라고.
세상이 변했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님 말씀도 어겨야 되는 걸까요?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이 변했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도 변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또 어미나 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미가 알을 품고 있을 때에 어미와 알 또는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취해야 되느냐? 어미는 놔주고 새끼나 또는 알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한꺼번에 다 취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종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씨를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보존해 주라라고 하는 얘기. 내가 먹는 것이 줄어들지라도 한꺼번에 다 일거양득으로 배부르게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붕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난간을 따로 만들어 두래요. 난 어른이니까 떨어질 일 없으니까 내가 조심하면 되니까 굳이 힘들게 돈 더 들여서 난간을 왜 만들어? 그냥 모양도 안 좋고 하니까 깔끔하게 내가 조심하면 되지. 나는 조심한다 할지 몰라도, 그런데 누군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피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내 자녀가 떨어졌다면 그 슬픔을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이웃 사람이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또 내가 물어야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이건 다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에요. 나에게. 앞에서 새나 어미새나 새끼나 알이나 한꺼번에 다 먹어치워 버리게 되면 여러분,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결국 이게 누구한테 돌아오냐?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 종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종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종이 또 없어지게 되면 우리 먹을 양식도 줄어들게 되는,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일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의 결의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섞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와 나귀를 같이 묶지 말라, 묶어서 일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와 나귀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혼합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소가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거를 나귀가 못 따라가요. 바둥바둥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는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소나 또 양의 그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서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런 구별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내가 돌봐줘야 됩니다. 어미와 새끼를 또는 알을 함께 취하면, 얻으면 먹을 것이 더 풍성해지지만, 그런데 새끼나 알만 가져오게 되면 먹을 것이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은 줄어들지만 내가 그것을 취하해서 집에 돌아와서 어린 자녀들에게 너희들 먹으라 하고 부모는 먹지 못하고 배를 곱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가게 되면 그 새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난간을 만드는 일,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더 땀을 흘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래요. 나를 위한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은요 지나고 나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래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더 높여주시는 일이래요. 그게 구별입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살아라, 짓밟고 살아라,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고 네가 더 수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 오래 장수하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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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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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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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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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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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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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게 있죠.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만이요? 왜 내가요? 그런 생각, 그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네가 복이 되라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더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고 늘 발뺌하고 뒤로 돌아서고 그러는 건데, 내가 더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의 하나님의 상이, 그리고 수고한 것만큼의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은 주인은 찾아서 기쁘고, 찾아준 사람은 찾아줬기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수고하는 사람, 더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수고하기 원합니다.